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늘 함께 살펴본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베드로전서가 쓰여진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시작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는 외부의 박해와 그리고 불안과 그리고 공포에 떨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당시에 소아시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근심 가운데 쌓여 있었고 이방인들에 의해서 악을 행한다는 비방을 받기도 하였고 그리고 욕을 먹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부끄러움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때로는 재산을 빼앗기기도 하였고요. 때로는 옥에 갇히기도 하였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로 인해 신앙이 약해지는 사람들도 있었고 이제는 약해지다 못해 배교의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지금 당하고 있는 시험은 잠깐이고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워 오고 있으니 그때까지 참고 견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니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베드로전서의 첫 시작에서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면서 이 편지의 수신자들을 확실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갑바도기아, 이 여기는 현재 터키의 한 도시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그곳에 가면 굉장히 많은 수의 동굴이 뚫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로마군의 박해를 피해서 겨우 한 사람만 통과할 수 있는 굉장히 좁은 통로로 지하를 만들어서 미로처럼 서로 연결하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하나만 가지고 간신히 목숨만 부지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들에게 내일도 안전할 것이라는 보장은 전혀 없었습니다. 캄캄한 동굴 생활에서 각종 질병으로 사람들은 죽어갔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위협과 두려움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갑바도기아뿐만 아니라 본도, 갈라디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 즉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직도 그들에게 살아갈 소망이 있음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신가요? 어린아이들에게 물어보면 아빠 혹은 엄마라고 대답할 수도 있고 혹은 학교 선생님이요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눈에 뵈는 게 없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무서운 것을 갖다 보여줘도 눈에 뵈는 게 없으니까 무서울 것이 없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죽기를 각오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어릴 때 막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죽자 사자 덤비면은 이길 당연히 재간이 없다라고 하죠. 진짜 죽자고 덤비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죽기를 이미 각오한, 죽음이 두렵지 않는 사람은 정말 무서운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라고 합니다. 이 말은 세상이 그들을 붙잡아 둘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도 이기고 죽음도 초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더 이상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러한 자들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때로는 질병의 위협 속에, 때로는 목숨의 위협 속에 살아가는 이러한 자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고난당하는 이 편지의 수신자들을 향해서 흩어진 나그네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흩어진이라고 쓰여진 이 헬라어 성경 원문을 보면 디아스포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씩 들어보셨을 만한 단어일 것입니다. 디아스포라, 즉 팔레스타인 이외의 여러 나라의 포로가 되어 흩어졌던 유대인에 대한 말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디아스포라 유대인 성도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 성도들을 포함한 소아시아 지역에 사는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천국을 본향 삼아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모든 세대의 성도들을 가리키는 은유적인 표현으로 현재도 쓰이기도 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여기서 굳이 왜 나그네라는 단어를 썼던 것일까요? 베드로는 고난받고 핍박받고 소망 없어 보이는 현실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 땅에서의 삶의 본질을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나그네,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영원히 머물러 있을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인류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태어나 그리고 잠깐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황제라고 한다면 어떤 황제가 떠오르시나요? 네, 1부 때부터 다들 정답을 맞추시네요. 네, 진시 황제 맞습니다. 사실 이 중국의 진시 황제 얼마나 큰 부귀영화를 누렸습니까? 이 진시 황제도 영원히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 불로초를 구하고자 했던 이야기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하지만 진시 황제는 현재 살아있지 않습니다.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 있는 것이죠. 현대의학도 점점 더 인간의 수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흔히들 이렇게도 표현을 하더라고요. 100세 시대 들어보셨죠? 현재는 100세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말을 다시 좀 바꿔서 말하면, 다르게 표현하면 오래 살아도 100세까지 산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어떤 역사상의 인물도 영원한 생명을 살고자 하는 소원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잠깐 살다가 어느 순간 때가 되면 떠나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나그네 정신, 즉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제가 드린 이 말씀이 이 세상에서의 삶이 허무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 의미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렇게 무의미하게 보내도 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의 간절한 소망과 기대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대답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로 이 땅에서는 영원한 이방인이자 영원한 나그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으니까요. 저도 한국에서 미국으로 와서 겪은 많은 일들 가운데 나는 이곳에서 영원한 이방인이구나 라는 것을 절실히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라면 굉장히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인데 이곳에서는 왜 이렇게 더디고 힘들고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미국에 온 지 여전히 3년이 지났습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인데
지금도 저는 저희 집에 있는 그 우편함에 매일 함을 열어보는 것이 두렵습니다. 왠지 아세요? 수없이 많은 우편물들을 확인하고 일을 처리해야 되잖아요. 너무 스트레스고 힘이 듭니다. 여전히. 참 한국이라면 굉장히 쉽게 처리할 만한 그런 우편물조차도 이게 보기가 겁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을 가진,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세상에서 간혹 고난을 당하고 멸시를 당해도, 경제적인 손실을 당해도 나그네처럼 이곳이 내 본향이 아니라 잠시 거쳐가는 것인 것처럼 그렇게 자유롭게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디아스포라의 나그네된 인생을 말하며 소망을 말합니다. 베드로가 선포하는 소망, 이 소망은 우리가 맹목적으로 말하는 그런 소망의 뜻이 아닙니다. 흔히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죠. 요행을 바란다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혹은 손자가 공부를 합니다. 학교에 다니고 공부를 하는데 계속 공부를 안 하고 핸드폰만 합니다. 게임만 합니다. 근데 시험이 내일입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그 손자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내일 시험 100점 받게 해주세요. 내일 다 맞게 해주세요. 혹은 어떤 분들은 자격 시험을 앞두고 그런 시험을 앞두고 공부를 하나도 하지 않은 채 하나님, 내일 시험 무조건 붙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다면 그것은 요행을 바라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요행을 바랄 때는 우리가 바라는 그것이 실제로 일어나리라 라고 정말로 기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사도 베드로는 확실한 소망, 즉 과거를 통해 알 수 있는 확실하게 다가올 미래의 소망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말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이 죄와 사망에서 구해 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베드로의 소망은 확실한 소망이죠.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베드로에게는 삶을 변화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베드로의 모든 소망은 이미 끝이 났습니다. 베드로는 단지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그러한 슬픔을 간직하면서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매일 새벽에 우는 닭 울음소리가 들릴 때마다 베드로는 이 소리가 마치 자신을 향한 저주의 소리로 들으며 살아야 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은 채로 계시지 않았습니다. 부활절 아침에 베드로는 여자들에게서 빈 무덤과 천사들이 했다는 말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무덤으로 달려갔고 그리고 그 증거들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기억하셨고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식사를 하시기도 전에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보면서 베드로의 마음속에 소망이 되살아났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산 소망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것은 승리의 대미를 장식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부활은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분을 예수님과 바로 그리고 그리스도로 삼으셨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회복하고 그리고 새롭게 하실 날까지 다스리십니다.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다시 나타나실 날을 기다립니다. 베드로의 산 소망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었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산 소망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단순히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의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에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거듭났고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자녀들을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녀들에게 산 믿음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의 살아있는 말씀, 즉 복음의 복된 소식은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과거의 닻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과거에 다시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은 현재에도 여전히 지속이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은 미래의 완성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리라는 이 확실한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구원받을 자격 없는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이 절실하게 느껴질 때입니다. 제가 최근에 제가 평소에 알고 지내던 캠퍼스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전도를 나간 적이 있습니다. 약 2주 전, 지금으로부터 2주 전 월요일이었습니다. 저희 집 근처 대학교 캠퍼스에 이 목사님과 함께 두 명이서 같이 전도를 하러 나갔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목회자가 유일하게 쉬는 날이 언제인지 아시나요? 네, 주일이라고 안 하셔서 다행입니다. 네, 다들 아시네요. 네, 월요일입니다. 근데 사실 그 월요일에 그동안 하지 못했던 집안에 여러 가지 처리해야 할 일들도 많고 개인적으로는 쉬고 싶은 마음도 크기도 합니다. 단 하루 쉬니까요. 하지만 그 제 마음에 갈등하는 그 연약한 마음을 내려놓고 나갔습니다. 제가 제 스스로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이제 그 목사님과 함께 미리 약속을 정하고 정확하게 이 시간에 만납시다라고 해서 아예 약속을 잡았거든요. 제가 전도하러 나갔을 때에 저에게는 두 가지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전도하러 나가시는 이 목사님의 사역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보탬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마음은 제가 목사인데 너무 오랫동안 제가 이 날 것 그대로의 복음을 들고 전도했던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났기 때문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는 선교단체에서 또 훈련도 하고 대학교에서 대학생 친구들을 이제 다니면서 전도했던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도 종종 선교도 가서 전도도 하긴 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 오래 시간이 지난 것 같은 거예요. 명색이 목사인데 복음을 들고 가야 되는 이 마음이 내게는 때로는 부담감으로 작용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 되겠다,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도하기 위해서 집 근처 대학 캠퍼스에서 그 목사님과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함께 전도를 하러 나가기 전에 함께 그 목사님과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오랜만에 캠퍼스에 전도를 하러 나오니까 굉장히 마음이 떨리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는데 굉장히 마음이 떨렸습니다. 잘할 수 있을까? 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전도를 하기 전에 하나님, 제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만날 자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말할 바를 알려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하필 비가 오는 거예요. 비가 오고 날씨는 갑자기 쌀쌀해지고 바람은 막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캠퍼스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학생들을 찾고 있는데 비가 오고 막 바람이 세게 부니까 학생들이 전부 다 우산을 쓰고 혹은 후드티를 뒤집어 쓰고
그렇게 빨리 이 밖에 있는 그 도로를 지나서 건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상 말을 걸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제 학교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학생들에게 말을 걸고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안 그래도 한국말로 전도한 지도 오래되어서 한국말로 전도하는 것도 힘든데 영어로 전도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이 친구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비천한 영어 실력을 불쌍히 여기시고 말할 바를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지. 그리고는 어떤 친구들을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면서 또 복음을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가 전도를 하고 왔는데 몇 명이나 과연 영접하였을까요? 여러분의 믿음을 보겠습니다. 몇 명이나 영접하였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질문 드리는 이유는 아무도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복음을 그렇게 전했는데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친구들은 열심히 들어주기도 한 학생도 있었고 어떤 친구들은 복음을 전할 때 거부 반응을 보인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전도를 하고 그때 저에게 마치는 발걸음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그 길에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이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복된 소식을 받아들이는 게 이렇게도 저 친구들에게는 어려운 것이구나. 너무나 이 복된 소식을 너무나 좋은 건데 이것을 받아들이기만 하고 입으로 신에서 믿기만 하면 저 친구들의 인생이 끝난 뒤에도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과 누릴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상 모태신앙으로 자라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교회를 가고 싶어서 간 것도 아니고 태어났을 때부터 이미 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 저는 주일학교에 소속돼 있었고 어느 순간 저는 성가대를 했고 교회 모든 행사에 참여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모태신앙으로 자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그리고 이렇게 영혼을 살리는 목사로 살아가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귀하게 느껴진 순간이었습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어둠에 가려져 살아가는 친구들이 많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어떻게 저렇게 이 땅에서의 삶이 유일한 소망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저런 친구들을 보면서 얼마나 답답해 하실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귀한 복음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은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 소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산 소망을 가진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 유업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유업으로 주셨죠. 그리고 그 땅에서 모든 지파와 가족에게 영구적인 소유, 그 영구적인 소유권과 함께 유업을 하나님께서는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낼 때 그들은 유업에 대한 약속에 의해서 그것을 의지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점점 더 적대적이며 악해져가는 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주신 그 유업에 대한 확실한 권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의 불변하는 이 유업을 묘사하기 위해서 굉장히 특이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바로 첫 번째로 썩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은 침략당하기도 하였고 그 땅은 약탈당하고 파괴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유업은 썩지 않고 그대로 영원히 존속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는 우리의 유업이 더럽혀지지 않을 것이다, 더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유업인 이 가나안 땅은 이교도들에 의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에 의해서 더럽혀졌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업은 전혀 더럽혀지지 않고 더럽혀질 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의 유업은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유업입니다. 가나안 땅은 침략자들에 의해서 파괴되고 그 지역의 주민들로 인해서 오염되었으며 하나님의 심판으로 기근이 들어 말랐습니다. 이스라엘의 유업인 이 가나안 땅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유업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업은 이 세상에 있는 땅을 받았으나 우리의 유업은 하늘에 있습니다. 이것은 이 땅의 어떤 것도 하늘에 있는 우리의 유업을 건드릴 수 없고 그것을 바꾸거나 파괴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유업이 하늘에 있다고 해서 그것이 하늘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유업은 바로 주님 그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구약시대 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18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스스로를 기업이라고 하시며 하나님 자신을 자신의 백성들의 유업으로 주셨습니다. 우리의 유업은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지키심을 받습니다. 시편 16편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아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나그네 같은 인생, 그런 인생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나그네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유혹을 받기도 하고 시험을 당하기도 합니다. 시련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고난과 고통 속에 울부짖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시련과 환난 속에서 바로 우리의 소망이 다른 어떤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끝에는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 받을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반드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 없이 하는 모든 일이 헛되고 헛되며 결국 철저하게 혼자 남게 되었을 때 그 어떤 누구도 나의 이 고통과 나의 이 시련과 내 고난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할 때 그제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은 나의 유일한 소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심을 깨닫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나그네 인생, 그 가운데 세상의 영광이 보이지 않아도 주님이 나의 기업이시요 나의 유업이시니 어떠한 고난이 와도 달게 인내하며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유의 주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에게 오직 예수뿐인 인생,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끝에 바로 예수만 남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직 예수로 우리의 소망 삼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산 소망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낙담하고 고통 가운데 울부짖고 때로는 더 이상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주께서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산 소망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어떤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사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으로 나의 평생의 산소망을 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으로 나의 산소망으로 삼며 나아갈 때 우리의 영원한 기업 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해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복된 인생, 그리고 예수만 섬기고 예수만 남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